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시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시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끓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하나 마나한 소리가 된다. 기도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하나 마나한 소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창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우산을 드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긁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들을 긁어냈더니 그 하수구로 막혀 있어서 빠지지 못했던 물들이 회오리 치듯이 다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들이 저렇게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바지까지 걷어붙이고 빗자루와 발로 남은 쓰레기까지 다 청소했다고 합니다. 왜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쌓이면서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는 차들이 또 위태롭게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자기들이 저렇게 발벗고 나서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그마치 2시간 동안 하수구 6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직접 치웠다라는 거예요. 이 창원에 있는 이 도로는 한 7km 정도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되는 그런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뭐였냐면 미리미리 하수구를 덮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 매년마다 도로가 침수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그거를 미리 해결한 저 여학생들에게 창원 교육지원청에서 표창장을 주기로 검토하고 있더라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많이 있었죠. 어느 학교의 교사들이 또 어느 공무원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 안 하냐고 뭐라 할 게 아니고요. 왜 학부모들 왜 갑질하냐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가 침수될 때에도 그거 내가 해결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자들 되지 말고 이 어린 여학생들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일을 위해서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발벗고 나설 때
오늘 저 여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상을 받는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상급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중복이 지나갔죠. 여러분 삼계탕 맛있게 드셨나요? 드셨어요? 네. 삼계탕 드실 때 맛을 느끼시죠? 여러분 근데 맛을 혀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의 맛은 혀로 느낄까요? 다른 걸로 느낄까요? 머리? 네, 비슷한데 이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죠. 옛날에는 극장이 그냥 이렇게 2D라고 그래가지고 가로하고 세로만 있는, 그래서 평면적인 걸로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전부터 물론 있긴 했지만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3D 입체 영화가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로, 세로만 있던 것에다가 깊이를 더해서 3D가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영화를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영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3D가 아니고 이제는 4D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시골길을 가면 차가 막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걸 내가 몸으로 느끼도록 의자가 화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비행기가 기울어지면 화면의 스크린도 기울어지면서 의자도 기울어져서 마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3D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D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D 영화도 단계들이 있는데 의자만 움직이는 것에서 더해가지고 이제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잘 안 보이실 텐데 비가 내리거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의자 앞에서 물줄기를 쏴줍니다. 실제 내가 비를 맞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까지 하냐면 꽃밭을 거닐면 꽃향기가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영화가 실감 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삼계탕을 먹을 때 그 삼계탕의 맛은 혀로 느낄까요? 다른 걸로 느낄까요? 다들 뭔 얘기 하나 싶으실 텐데 이따가 점심 드실 때요, 코를 막고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코를 막고 식사를 하면 음식의 맛이 잘 안 느껴집니다. 음식의 맛은요, 혀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코로 느끼는 거예요. 그 영화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후각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이따 드실 때 김치를 먹을 때에도 코를 막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매운맛은 나지만 매운맛 말고 다른 맛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코를 막고 음식 먹을 때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오늘은 후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다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때 내가 성막에 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먼저 맨 처음에는 저 멀리 보이는 그 회막의 모습을 보면서 시각으로 느끼죠. 근데 그 다음 진짜 내가 성막에 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막에 도착했을 때 나는 냄새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냄새들이 있죠. 집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요, 내가 뿌리는 향수의 냄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와보면 아, 안무개가 왔다 갔구나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도 물론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 그걸로도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막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될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고기 타는 냄새도 지우고 짐승을 잡을 때 흘렸던 피 비린내도 지우고 하는 이 향을 통해서 아, 내가 성막에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보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가 28장까지 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분향단, 그것도 뜰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이 분향단을,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그때 거론하지 않고, 심지어는 29장에서 제사장을 임명한 다음, 그 제사장이 임직한 다음, 그 다음에서야 30장에 넘어와서 분향할 제단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까먹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까먹으실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까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그러면 또 그 불신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까먹어가지고 뒤늦게 추가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게 원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성경을 기록할 사람이 까먹었든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 까먹었든지 나중에 누군가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라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30장에 가서 분향할 제단을 따로 거론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갈 수 있는 맨 앞자리가 바로 이 분향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임직한 다음,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하라 라는 뜻으로 30장에 분향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맨 앞자리, 이게 분향단이고요. 이 분향단에 나는 향기가 성막 전체를 좌우하고, 그래서 이 성막이 성막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막을 성막답게 만들 때에도 필요한 게 분향단이었고,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돈 냄새 풍기는 사람, 돈이 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야, 저 안무개 장로님 보니까, 안무개 권사님 보니까,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성도님 보니까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 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분향단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교회에는 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먼저 보면 이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저녁에도 또 등불을 켜면서 이 향을 붙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이 아니라 대대로 끊임없이 끄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은 또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고 계십니까? 식기도할 때, 자기 전에, 그때만 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층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지하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외관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제안을 드렸어요. 아직 저한테 답을 안 주셨는데 이제 교회 외관도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교회 리모델링에 함께 동참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뭐 돈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 하자고 얘기 나오면 교회 옮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는 옮길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과연 옮길 사람이 있을까? 새 가족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씩 하라고 작정 맡기는 것도 아닌데, 돈 있으신 분은 하시는 거고 없는 분은 못 하시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성도님들한테 왜 헌금이 줄었어요?
그런 거 물은 적도 없고 왜 헌금 안 하냐고 따진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헌금은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교회 외관을 하면서 리모델링 때문에 뭐 작정하든지 뭐라든지 할 때 난 돈이 없어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이 될 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 빨간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만 잘하셔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 외관 리모델링을 할 때 난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데 교회 옮길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넘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돈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 네모가 반듯하게 정방형, 정사각 모양으로 만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나는 길이가 2규빗 되면 좋겠어. 난 길이가 10규빗 되면 좋겠어. 제멋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규빗 한 규빗 되게 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눈에 밟히는 더 정이 가는 자식들이 있죠. 주로 누구한테 정이 가요? 아마 옛날 분들은 아마 아들들한테 정이 가실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아들보다는 첫째한테 정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론도 아들들 가운데 첫째였던 나답, 차남이었던 아비후 그들에게 정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나답에게 나답아 내가 언젠가 죽거든 네가 나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아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나답과 아비후 성경에 많이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방법을 따라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이방인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내 뜻대로 구하다가 중언부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향을 붙일 때 성막에서 교회에서만 향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방 종교들도 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애굽 그런 신전들을 다룬 영화에 보면 무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향을 펴놓습니다. 근데 이 향이 무슨 향이냐면 대마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환각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이게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환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장례를 치를 때 향을 피웠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관을 병풍 뒤에 놔뒀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독한 향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를 때 지금도 여전히 향을 피웁니다. 근데 지금은 시신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신이 썩지가 않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향을 피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향을 피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향을 피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심지어는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운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눈에 걸면 눈골이는 아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는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다라는 거죠. 분향단에서는 향만 피우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을 피우고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힘이 아닌 은혜를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2절에 보니까 분향단에 뿔을 이어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에 뿔을 달았던 것처럼 이 분향단에도 뿔을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향단에 10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마다 속죄의 피를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 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대신 죽임당한 희생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성도들 모두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순열 권사님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열심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어디 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옛적의 열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 건강,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여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분향단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분향단을 옮길 때 쓰는 고리가 있고 또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꿰가지고 옮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한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옮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가마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향단도 한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네 명이 옮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 위력 훈련 다 힘들지만 그 중에도 또 뭐가 힘드냐면 저 무거운 통나무를 들었다 놨다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통나무는 사람이 혼자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분대가 됐든지 소대가 됐든지 다 같이 함께 들었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키가 크다고, 나는 키가 작다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속도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산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자빠진 인생들 되지 마시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대로,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은 약한 대로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삼겹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 모두에게도 나와 함께 같이 금식하여 기도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 모두가 다 나라에 닥친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 싸우면 피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자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탈취하게 되었냐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3일 동안에 걸쳐서 가져가야 될 만큼 많은 전리품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베드로 목사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로 인하여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당한다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럴 때 그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의 뿔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교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요, 하나 마나한 소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한다 그럴 때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판사판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판사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판승, 사판승,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판승은 뭐냐면 이치를 따져서 이치를 깨달아서 판단하는 승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승려, 이걸 이판승이라고 그러고요. 사판승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물을 판단하는 승려, 사찰의 일들, 그래서 뭐 돈이 오고 가는 것, 또 사찰에 찾아오는 그런 뭐 분들을 이렇게 잘 접대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사판승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가 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판승이 될 건지 사판승이 될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결정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죠. 수행에만 치우치면, 사찰의 일들을 내버려 두면 사찰이 비게 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빈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만 사찰을 관리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사판승이 되어서 사찰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관리하는 것만 하고 수행을 안 하면 그 승려는 더 이상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판사판이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공원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핑크빛 옷을 입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연예인인데 외국인들에게 혹시 권은비 알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권은비가 누군지 아세요? 다들 기도만 하시느라고 노래를 관심 없으시니까 젊은 여가수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연예인이 외국인들한테 권은비 알아요? 물었습니다. 권은비 좋아요? 물었더니 네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권은비 보고 싶어요? 물었더니 네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핑크빛 옷을 입은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럼 전 누구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바로 권은비라고 하는 그 이쁜 여자 가수 연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쁜 여자 연예인이 공원에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걔 권은비 아냐? 안다. 좋아하냐? 좋아한다. 보고 싶냐? 보고 싶다. 근데 정작 권은비를 만났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은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권은비인데 나 좋아한다면서, 나 안다면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은비가 그래서 자기를 만났는데 자기를 몰라보는 사람들 향해서 꼭 권은비 만나시기를 기원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가 공개되고 나서 아마 외국인들이 저걸 봤다면 그제서야 한탄했겠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권은비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나는 돈에 눈이 멀었어. 나는 그냥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정치 거기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부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공허한 소리가 되어서 하나 마나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아무리 대단히 성공했고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했건 교회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맨 앞자리에 놔야 될 그 분향단을 맨 마지막 제사장을 임명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을 만들어서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이 아침에도 불을 피우고 저녁에도 불을 피우고 이거를 대대로 계속하여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될 믿음의 기둥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선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말이기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된 말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하였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천원 땅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 정말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됨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논과 밭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